오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했습니다. 말씀 읽고 우리가 이 성경 전체적인 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 먼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가인의 후손과 구별돼야 하지만은 이제 이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셋의 후손은 경건한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인생의 나이들은 하나님이 그 숫자로 다 포함시켜 용인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런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6장에 보니까 그 경계가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의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기독교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 그 경계가 없어. 세상 사람이 볼 때 니나 우리나 똑같아야.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뭐 하고 살아. 경계가 없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가인의 후손의 폭력성을 이어받은 이 네피림의 주도 아래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방법은 심판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나마 셋의 후손들의 존재가 거의 그냥 희석이 돼버려, 사라진 거와 마찬가지 돼버렸어요. 이 뭐 하나님이 희망을 둘 곳이 없어졌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는 사람들 쪽의 표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닌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 창세기를 쓴 기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의 표현을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좋은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이, 하나님은 후회도 안 하시고 한탄도 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선하고 바르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섭리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이런 상황에서 딱 한 사람, 이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참 다행이에요. 세상 천지에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가 이 본문의 성경에 보면은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고 또 흠이 없고 의롭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어야 이런 노아 같은 삶이 노아 자신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의로운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노아는 안식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예요. 노아의 뜻이, 그 이름의 뜻이. 그와 같이 그의 삶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운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심판할 계획을 밝히십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노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릴 거다. 너 이 방주를 짓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다. 노아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을 보존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운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어 생명을 보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24장 25장 쪽에 보면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가운데 인자가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말을 하기 전에 노체 때와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전에 그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만 하다가 홍수가 났을 때 다 세상이 멸했다. 그것처럼 노아처럼 심판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하고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누구를 예를 들어서 노아를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방주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노아의 반열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의 표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새벽 기도야 그러지만 우리는 이게 이제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었기에. 그래서 오늘 그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심판 중에서도 의로운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그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고 그와 언약을 맺어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를 통해 다시 생명이 이어지고 창조의 본래 목표를 회복하게 돼서 이제 봐봐요.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다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시작했던 것처럼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제 멸망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다가 세상은 다 잠겨서 다 죽고 노아의 가족들만 거기서 아라리산에서 딱 거처해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새롭게 아들 셈, 함, 야벳과 함께 새롭게 새 인류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마저 하나님 버렸다면 이 세상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새 생명, 새 생활이 시작되도록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멸할 계획, 살릴 계획.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멸할 계획, 살릴 계획.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힘을 숭상하는 시대에 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대목이에요. 죄는 심판을 불러와서 사람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합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과 심판이니 죄 아래 있다는 것은 결국 사망 아래 있다는 뜻이고 심판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5장의 그 죽음의 맥락 속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에녹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넘어선 동행이라는 말씀으로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오늘 본문은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다 망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가족을 이 심판 가운데서도 건져내서 구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6장 내용이에요. 어제 제목의 등장인물의 주인공은 에녹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의 등장인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어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노아를 택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됐을까?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하나님이 숨을 내셔서 당신의 숨결을 집어넣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이제 타락을 하고 결국은 이제 경계선도 없어졌어요.
옛날 그 세세 후손들은 경건하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족속들이었는데 그런 후손들이 이제 가인의 후손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은 도맡아서 하기 시작하니까 어디 선한 것을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생명이 있던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랬어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생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영에 임해서 사는 사람다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 섞여가지고 다 육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다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막 포악하게 폭력을 행하고 하도 그게 힘 있는 사람이 최고지 뭐 하면서 어렵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도 없고 무지막지한 사회가 시작되었어요. 양육 강식 그리고 모든 것들이 외면의 아름다움만 육체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몸을 가꾸고 건강을 가꾸고 해가지고 아주 찬란해. 그게 그들의 신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운명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인간의 수명은 언제 죽지 하지만 어떻게든 안 죽어보려고 난리법석을 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타락의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주 그냥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즐기는 것이 인생을 사는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당시에 생명이었던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어진 결과예요. 결혼제도가 망가졌어요. 결혼제도가 완전히 타락한 사람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생명 없는 생명. 인간이 생명 없는 생명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게다가 힘 있는 자들이 인간 위에 군림하면서 지배의 도구인 폭력이 일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폭력성이 강한 사람들을 우상화시키고 최고로 여기고 여자들도 나쁜 남자가 좋지 착한 남자 싫다 이렇게 이게 썩어버렸어요. 이게 누가 하잖아.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 그래서 힘세가지고 막 주둥을 패면은 얻어맞으면서도 그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게 이게 세상이 망가지면 그렇게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타락한 사회,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의 사회가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이 노아의 전만 아니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나 뭐 이렇게 순간순간 세상의 폭력이 심해지고 죄가 타락되면 그 순간순간 나중에 폼페이의 최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가 그 지역이 타락이 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손 좀 봐야겠다 할 때는 하나님은 애누리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 노아의 홍수전이에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바로 힘 있는 자들이 인간 위에 군림하고 지배 도구인 폭력의 일상이 된 디스토피아라의 세상, 디스토피아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심판의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데 대해서 따질 인간도 없고 따질 수도 없는, 옛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따졌잖아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심판을 연기시키면서 살 구석을
해서 그 하나님 그걸 허용하시면서 대화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 노아 때는. 노아 때는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노아의 후손인 아브라함 때는 그렇게 소돔 고모라의 그 멸망이 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지만 이 노아 전에는 이거는 어디 누가 이거 심판에 대해서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더 늦어져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두루 살펴보니까 딱 한 사람이 씨앗이야. 다시 시작할 씨앗, 종자. 그게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잘못된 인류의 흐름을 이제 다 쓸어버리고 노아로 통해서 다시 판을 바꿔 시작할 계획을 가졌고 그 노아로 인하여 태어날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셨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멸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더는 존속할 이유가 없을 만큼 망가진 세상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도 없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물로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물로. 그 뭐죠? 홍수요. 이전까지 물로 홍수가 임해가지고 와 이게 무섭구나. 이게 이 많은 물이 어떻게 이렇게 비가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할 만큼 경험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홍수란 말을 해도 그게 뭔데? 너 홍수로 망할 거야. 뭐 경험해봤어야 알지. 그러나 이 경험되지 못한 이 홍수에 대해서 노아에게 말을 해도 노아는 그걸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경고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네요.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자만이 믿어지고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보면은 교회 여러 명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딱 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교회만 앉아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그것들을 자기 안에 간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당시에 노아가 자기 아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전해준 이 얘기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너 뭐 하냐? 야, 너 산에서 뭘 하냐? 방주 짓고 있어. 야, 인마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 심판하니까 너희도 와서 도와. 너희도 같이 홍수날 심판날 살게. 이거 웃기고 자빠졌네 하고 노아를 비웃어요. 그러나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자부는 그 아내와 더불어 8 식구는 같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요. 이 택한 사람들은 순종하고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지금도 똑같아요. 믿음 생활 잘하자 그러면 아유 어머니나 열심히 믿으세요. 아버지나 열심히 믿으세요. 이런 살기 바쁜데 뭐 그런 얘기하고 무슨 예수님 하세요. 무슨 그 인간이 만든 거예요. 편하게 살려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하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만든 건데 나는 아직까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요. 근데 이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노아 때 모든 인간들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너무 애달프고 없어요. 하나님도 다 안다고 그러세요. 그러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족들에게 내가 전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해야 돼요.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네. 죄를 알게 돼요. 죄. 이거 분명히 지옥이 있다. 분명히 죄값을 치른다. 하나님 심판한다. 이것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멸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심판을 통해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십니다. 심판의 뜻은 명확하고 심판의 때는 임박했습니다. 심판의 방식이 뭐라고 했어요? 홍수요, 홍수. 이걸 아직 경고하심을 받지 않았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홍수를 경험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뭘 믿냐면은 내가 경험한 것이 어느 정도 비슷하면은 그런 거 야 무서워 야 정신 차려야지 이런데 지금까지 인류에게 비가 적당히 내려서 이런 홍수 같은 걸 경험을 안 했어요. 적당히 비가 내리니까 비도 내리고 뭐 해도 이런 물로 인해서 고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린다고 그러고 홍수 물로 심판한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믿어지겠어요? 우습다 그러죠. 사람은 자기 경험된 것만 믿으려고 하지 경험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하면은 안 믿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지만 온 땅을 폐허로 만들 홍수의 물이 심판을 임하는 그게 목표고 목적이 아니었고 인간의 죄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홍수를 일으킨 게 아니야.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편으로 홍수를 사용하신 거예요. 심판으로.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멸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집행하시지만 하나님은 살릴 계획도 함께 멸할 계획과 함께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멸할 계획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끝내지 않으시고 살릴 계획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노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멸할 계획인 홍수만 아니라 노아를 살릴 계획인 방주도 알려주십니다. 홍수, 방주 비교가 되는 거예요. 홍수 위에 방주가 떠서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이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른 하늘에 마른 하늘에 방주를 제작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다 비슷하게 믿지 못할 사실처럼 느껴져요. 마른 하늘의 홍수, 마른 하늘의 방주 다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믿지 못하고 반응하기 싫은 내용이에요. 뭐 내가 믿어줘야 믿지. 안 믿어. 하면서 그 육신이 된 그 인류는 더 이런 노아가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비꼬고 조롱하고 더 타락하게 더 세상 말로 니나노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전혀 귀를 열어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아유 또라이 하나 생겼네 또라이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또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기독교 환자 그래요. 내가 진짜 군대 가면은 우리 기독교 신자를 기독교 환자라고 하면서 비웃으면서 애들을 집합시켜서 중대장이 가라고 하니까 가긴 하는데 갔다 오기만 해봐 막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고통을 가했던 것을 기억해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특징이에요. 모르니까. 세상은 그래요 원래.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신만의 삶이 말을 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인생 자체가 경고의 메시지예요. 노아 자체의 인생이 인류를 향한 경고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자로서 사는 삶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 하는 거 다 하면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겠죠. 먹고 입고 자는 것들 위해서 씨도 뿌려야 되고 방주 지으면서 뭐하고 씨도 뿌리고 방주 지으면서 청소도 하고 방주 지으면서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목적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 있으면 망해요. 이 세상을 예수로 덮어야 돼. 내 인생을 예수로 덮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아는 말씀대로 준행하고 가족과 함께 이 방주에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없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노아는 아직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예미함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노아가 이렇게 사는 것이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반열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어한다 하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노아 때와 같이 이 세상이 이럴 것이다. 너희도 인자가 임할 때 어떻게 하겠냐. 노아처럼 반응하고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라는 말이 낯설기만 하지만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관련된 말이에요. 노아가 있었기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유한이자 대안이며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됩니까? 노아 같은 하나님의 유한이고 대안이 되어서 세상의 희망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 이 세상에서 새 창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안에서 주어진 새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삶이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죄를 두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삶, 방주 안에 있는 삶이요. 예수 안에 있는 삶.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말로 끝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멸할 계획만 아니라 다시 시작할 계획, 이것이 살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할 계획만 아니라 살릴 계획도 갖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것은 멸할 계획은 홍수, 살릴 계획은 방주. 그 방주에 올라탄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 가족. 그러나 멸할 계획 속에 포함되어서 홍수로 다 멸할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이 되어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똑같은 이 패러다임 같은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놓여 있어요. 나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가 되어 예수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논리와 뜻대로 거기에만 치중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껏 육신이 되어서 세상 유행 따라, 세상 욕심 따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 등지고 내 마음 반부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 쫓아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홍수가 나서 심판받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이 세상에 심판이 될 때 노아처럼 건짐을 받는 약속의 자녀,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거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사그러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될 것인가를 성경은 미리 구약 성경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믿음을 가져서 예수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노아 할아버지가 내가 따라가야 반열이구나. 내가 이 노아의 반열에 서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구나.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쪽 라인을 쭉 타고 예수님까지 이르러서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방주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방주. 옛날 방주 지을 때 사람들이 비웃는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믿는 것을 저희들의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고 사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야, 교회 다닌다고 밥 나오냐 돈 나오냐 그들의 하는 생각이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 노아가 겪었던 것 똑같이 겪으면서 어쩌면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조롱당하고 그렇게 해서 뭐 믿어서 되냐? 뭐 이런 소리 듣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때 누구 바라봐야 돼? 노아 바라봐야 돼. 노아 시대도 이랬구나. 또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멸할 계획, 홍수, 살릴 계획, 방주, 그 가운데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살릴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서 방주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새 인류의 새로운 시작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다 세상을 멸해서 인류가 없어진 사이에 하나님이 이제 새 판을 짜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쫓아서 방주 안에서 삶을 힘들고 어려워도 잘 살아내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선언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